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병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크리스찬이나 남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의 모델로, 교훈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무엇이라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율법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그에게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사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분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 율법사의 질문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글을 꾸짖거나 또 그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참 이웃인가를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셨을 때에 그 율법사가 대답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두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두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은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 엑스레이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듯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했듯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그 노력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그만 다 죽게 된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후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최고 수행자입니다. 율법을 수행하는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가 강도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는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된 레위 족속
바로 레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강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급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계속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을 돌봐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 경우에는 자기가 돌아올 때에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2 데나리온은 2개월분의 여관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기간은 환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값을 내고 값을 지불하는 사랑과 베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참된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해 주시는 참된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가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참된 이웃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싸매 주시고 칠해 주시는 나의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만이 나의 참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이웃입니다. 나의 상처와 고통과 나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나의 참된 이웃인 주님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이웃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참된 이웃으로서 또 우리의 참되신 이웃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웃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